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의 수많은 희극 작품들 중 뜻대로 하세요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연극에는 형제 간의 갈등, 신분을 숨긴 채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어릿광대 등 셰익스피어 특유의 장치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이 작품 속 어릿광대가 읊은 한 편의 독백은 매우 유명합니다. 바로 인간의 삶을 갓난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7단계로 나누어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독백의 가장 유명한 첫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상은 무대여, 모든 인간은 배우일 뿐. 온 세상은 무대라는 이 짧은 문장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대한 무대이며 인류의 역사는 그 위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드라마라고 말합니다. 그 드라마에는 셰익스피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희극과 비극이 담겨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위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경의 첫 5권,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주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깊고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4권의 책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기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고 장대한 이야기를 꼽으라면 단연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2번째 책, 출애굽기에 담긴 이야기일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책의 핵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문장을 중심으로 3가지 포인트를 통해 출애굽기의 장대한 드라마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수동적인 분이라는 세상의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나 내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힘 정도로 여기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 요셉의 입을 통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출애굽기에서 더욱 장대하게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전반부를 이끄는 2명의 대립적인 인물, 모세와 파라오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는 과정 전체를 주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수백 년의 세월을, 2장은 약 80년의 세월을 담고 있지만 3장부터 40장까지는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일어난 사건에 집중합니다. 이는 이 1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가 끝날 무렵 이스라엘 백성은 고작 70여 명에 불과했지만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은 잊혔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집트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절처럼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는 종종 억압이라는 비극을 낳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여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특권 대신 억압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예 생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처럼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 바로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아기 노아처럼 아기 모세는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는 놀랍게도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이 순탄치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동족을 억압하는 이집트인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릅니다. 구약 최고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살인자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그는 광야로 도망쳐 40년간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은퇴할 나이인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분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분도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80세의 늙은 양치기였을 뿐 이 모든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더욱 완악해졌고 백성의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반대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80세의 노인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라오와 맞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했고 마침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파라오는 무릎을 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납니다. 60만 명의 장정뿐 아니라 수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함께한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4장, 홍해 앞에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뒤쫓아온 이집트 군대 앞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바다로 들어서자 하나님은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 혼란에 빠뜨리시고 다시 물을 합쳐 그들을 수장시키십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대적이었던 파라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파라오 또한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특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세우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스스로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물론 성경에는 파라오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비로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완악함을 통해 더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를 심판하심으로써 당신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환경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특별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신다는 평등주의적 통념에도 도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정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비롭고 은혜롭게 특정 백성을 선택하여 자비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집트인을 극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구별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이 구별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파리 재앙 때 하나님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축 재앙 때는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우박 재앙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부르시기 위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구별의 절정은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지만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두셨으므론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로부터만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당신의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의를 행하며 약자를 돌보고 심지어 원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진 것을 보거든 반드시 도와주라고까지 가르치십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배반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 산 아래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는 마치 신혼여행 중에 배우자를 배반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특별하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모두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중보합니다.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간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격 때문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가장 특별한 표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규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상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곳과 지성소를 구별하고 정교한 제사 제도를 통해 죄를 속죄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이상한 언어를 쓰거나 특별한 악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 즉 정의와 자비, 원수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인기를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주권적으로 특별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명성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7장 5절은 답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재앙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한 이 구절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홍해의 기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4장 4절,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두셨을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완벽하고 거대한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유목민 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결코 이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주권적으로 특별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벌을 면제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이 구약의 위대한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은 출애굽기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으로 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인들은 그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 다리를 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에 나옵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마땅한 심판이 우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결코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즉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수수께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침내 풀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더 위대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주권적으로 특별한 백성인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모세가 오기 전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종교인으로 알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다른 이들과 구별될 만한 특별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주께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길을 이끌지 못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